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후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다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오늘은 우리 오른길 목사님이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보던 더 뉴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날로 날로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은 영적으로는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짧은 시간 동안 한 말씀이라도 정말 저희 심령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목회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솟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신 목사님, 사모님, 윤상철 목사님, 안영균 목사님, 조덕식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참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그렇게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목사님도 옛날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제가 설교를 전할 때, 또 조 목사님도 제가 인터넷 복음 방송에서 복음 전할 때, 또 저게 노브르지요, 옛날 노브르 자리에서 설교할 때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다 잘 아는 말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어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니까, 니고데모가 내 나이가 이 나이에 어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선생,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선생님들로 가는 차원이 다른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생으로도 서도 그걸 널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세상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설사 이 철학의 대가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이 자들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도 절대로 새로운 사람, 거듭날 수 있는 사람 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 불교 학자들도 그 거듭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뭐 별별 유언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학문이 많든 적든 목사님이든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 천국 바라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계시는 이 목사님들 사모님은 이제 육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임파시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최고의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떠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는 방법 중에 첫째로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구습을 벗어버리자. 구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 습관이 참 쉽게 벌어지지 않아요. 3살 먹은 버릇이 80까지 간다. 신목사님 연세까지 간다 이 말이죠. 80까지 간다. 3살 먹은 버릇이.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구습을 버리지 않는 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습이 뭘까 보니까 우상숭배. 우리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 불교, 유교 이 문화권 속에서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우상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았어요. 문화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요 당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상태, 심리 상태를 여호수아처럼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부터 40년 광야 생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7족을 물리칠 때에 여호수아가 앞장섰기 때문에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살아가는 목사님들도 있죠. 이것은 사실인지 웃으려고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개척교회 할 때에 개척교회 어디서 하면은 부흥이 될 수 있냐고 점쟁이인데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그 한국 사람의 심리를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우상 숭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도 우상을 버리고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후배 중에 성악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분이엘 교회에 있던 이상민 목사님하고 동기인데 그 친구가 대학 들어갈 때 입학 시험을 칠 때에 자취하는 방에 제가 응원한다고 서울에서 내려가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 친구 성악한 윤 목사님도 성악하셨지만 성악한 사람들은 계란도 이렇게 해서 마시고 소금물도 각을 해서 이렇게 뱉고 하는 컵, 애지중지하던 컵이 있었어요.
실기 시험 치러 가던 날 새벽에 제가 물을 마시고 그 부뚜막에 컵을 놔뒀어요. 그 컵을요. 근데 새벽 4시에 나가더니 그 컵을 발로 차서 깨버린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야, 이 녀석 재수했는데 이 녀석 또 떨어졌구나 이랬거든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둘이 이제 그 가서 실기 시험 치고 필기 시험 치고 이래서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4년 후에 경기도에 있는 해군 항공대에 그 친구가 부임해서 왔어요. ROTC로. 그 왔다고 전화 왔길래 갔죠. 가가지고 강화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상호야, 이래. 너 혹시 너 기억하니? 너 그 컵 깨진 거 기억하냐? 이래 물어보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컵은 유리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깨지고 그 후에도 깨지고 안 깨질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신학을 하는 상태였고 그 친구는 입학하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친구 할아버지 집에서 저희 모교회를 했어요. 윤순도 장로님, 아버지 윤덕주 장로님. 그러니까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에서 그 샤머니즘적이고 우상적인 것이 뇌리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한국에 기독교 문화를,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기독교 문화를 완전히 뿌리박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저는 신학을 한 상태도 떨어졌다. 걔는 당사자인데, 그것도 성악가잖아요. 당사자인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우상의 구습을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자녀들이든 누구든지 우상의 그 구습을 버리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희는 저거를 안 봤어요. 전설의 고향. 절대 보지 마라. 전설의 고향 보면 완전히 안 된다. 그러고 전설의 고향을 안 봤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다 우상에 대해서 상관없지만은 우리 앞으로 자라날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그 후세대들은 어떨지 모르니까 그 우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 구습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용서라고 볼 수 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한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형을 3번이나 맞고 동족의 위험 엄청난 위험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당하고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1880년대에 쓰여진 소설이죠. 루이스 윌리스가 쓴 그리스도 이야기. 1959년도에 만들어진 벤허. 이 벤허 주인공이 갤릴리 손에 잡혀가면서 나사렛을 지나잖아요. 나사렛을 지날 때에 그 인도하는 대표자가 이야기합니다. 물은 병사들이 먼저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죄수들을 주는데 벤허일은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베너가 어떻게 합니까? God help m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그늘을 딱 치면서 예수님이 물을 드리잖아요. 좀 먹여주잖아요. 그때 그 연기가 그 베너의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돌아와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까지 갔는데 듣지 않고 가버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에 거기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쓰러지니까 베나가 물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때 봤던 사람이잖아요. I know you. 나 안다는 거예요. 나 저분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거기에 충격을 받고 베나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내인데 어떻게 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23절에요.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변하지 않는 한, 저도 지금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라고 하지만은 껍데기만 교인이기 때문에 한국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변해서 가정이 먼저 변하고 자녀들이 먼저 변하고 교회가 먼저 변하고 그래야만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아무리 고함질러 보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정말 우리는 심령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절대로요. 마태복음 20장이죠. 거기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 그 어머니가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다 10제자들이 분히 여겼다 그랬어요. 분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 대표적으로 나타나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구습을 버리고 변화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새 사람 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말로 내가 새 사람 됐다라고 된 것 같으면은 새 사람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120명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제자들의 그 전의 모습, 사도행전 1장의 전의 모습과 사도행전 1장 13절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안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뭐를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자기네들이 제자들이 한 자리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 자리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과 거기 모인 120명, 500명은 생각은 1장 6절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심령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그가 오시면은 내가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24장입니다. 새 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 단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진실하도다.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처럼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가 안 변했는데 성도들이 변할 턱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변한 과정을 쭉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변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갈 때도 하란으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나님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피상적인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약속은 받습니다. 그러고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든 사업하는 자들이든 예수 믿고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열심으로 하면 성공은 합니다. 성공을. 눈코 뜰 새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으로 하면 성공을 하지만은 야곱 자신은 조금도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죠.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레슬링하면서 직접 만나서 야곱 간사했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날 새벽에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이 다 하셨겠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받게 되면은 풀 한 폭이 돌 하나, 아들, 딸, 아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완전히 100% 달라 보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서를 보니까 에서도 하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저는 그전에도 느꼈지만은 내가 윤 목사님을 보면서 윤 목사님 저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신 목사님을 만나면은 저 심령에 하나님을 계시지. 사모님을 뵈면은 저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안 목사님 뵐 때 저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니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대하겠어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 정말 우리 인생 이제 거의 이제 다 가잖아요. 그죠? 우리 심령에 정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식들을 만나든지, 손자 손녀를 만나든지, 아내를 보든지, 친구를 보든지, 성도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저 심령 속에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게 되고 보게 되면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보듯이요.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심령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정말 날로 우리 육체는 후패하지만은, 늙어가지만은 우리 심령에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대하듯이 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 심령이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어떤 분을 만나든지 그 심령과 그 얼굴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